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통로 9번째 말, 언어를 통해서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내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죽이는 칼이에요. 말이, 이 언어가 잘못하면. 그러나 이 말이 또 잘하면은 말 한마디에 천정빛을 갚는다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정말 그 순간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고 산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살리는 말, 정말 격려의 말, 그런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정도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 피조물들에게 없는 특징들을 여러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유의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은 사유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적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언어의 능력, 즉 이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을 언어적 인간이라고 하죠. 개가 말하는 거 봤어요? 소가 말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죠. 그 어떤 피조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는 조금 흉내는 내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특징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말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인생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거의 모든 일들을 말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말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설교도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전도도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교사가 뭘로 해요? 가르치기를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원리가 성립되는 거죠.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세상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물론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달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복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하는 자와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목회가 더 흥황되고 재밌고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해지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의 힘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보이지 않는 칼. 본문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흔히 씨로 비유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혀의 힘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은 파종과 추수의 법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위기의 인생 만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꼭 여기에 물질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면 많이 심고 그 차원, 그것도 그 포괄적으로, 우리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봉사, 헌신, 물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거저된 거는 없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풀어내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살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방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맨날 죽겠대, 힘들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입만 열었다면은 불망, 원망, 불평, 투덜대고, 누구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구절은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남의 말 하기엔 사람은요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다니까요. 자기가 당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의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창조력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파괴력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의 파괴력에 대해 매섭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대요.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간대요. 우리 말 있잖아요. 우리 말이 무슨 발이 있어요? 나는 정말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똑같이 그래놓고선 자기 한 거는 쏙 빼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만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야비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똑같이 당합니다. 부메랑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이래요. 불은 뭐예요? 확 번지잖아요. 그리고 세잖아요. 그리고 태워버리잖아요. 소멸시키잖아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을 불살려버려요. 내 삶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벌에서 나느니라. 그만큼 이 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그 순간은 웬만하면은 남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돼서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하고 나면은 찝찝해요. 하고 나면 개운치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대화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대화의 비전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비전의 대화보다는 남의 말 하는 게 뱃속에 꿀처럼 달다고 했어요. 남의 말 하는 거는 달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화, 이 방식도 이 대화 방식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효율적인 대화, 비전적인 대화, 뭔가 영양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있겠죠. 살리는 말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살리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지혜로운 말이요, 선한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인지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기껏해야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붙잡아 달라고, 내 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서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해요. 얼마나 달아요. 꿀송이 우리 송이 먹어봤죠? 포도 꿀송이. 꿀송이. 포도송이가 아니라 꿀송이래요. 심지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세상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해요. 말들은 편하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좋아요. 참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언어 생활을 보면은 심각합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교총과 EBS 공동으로 중고생 4명에게 소형 녹음기를 달아놓고 4시간을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194회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하더랍니다. 모범생과 문제학생 사이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65%가 매일 욕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인생을 만드는데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 크게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쁜 것은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욕 정말 신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요.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그때 당시 3학년이었는데 남자아이인데 얘가 욕을 하는데 어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싫다라고 하고, 정말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신방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니까 엄마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는 미용실인데 거의 할머니, 얘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할머니도 그 또 다른 또 이모의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사촌 뭐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그 할머니가 저기 집사님인데 그 할머니가 아이들을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특히 그 아이한테, 남자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욕을 듣고 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모든 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스트레스와 막 이런 막 힘들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그런 것을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막 폭발할 것 같으면 방망이를 하나 준비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방망이를 갖다가 방망이로 그 베개를 막 두드려라. 두드리고 그 욕이 나오고 싶을 때 한 번 더 꾹 참고 한 번 더 꾹 참고 한 번 더 꾹 참고 한 번 참아보시라. 그러면은 그렇게 욕한 그런 부분이 절제가 되실 거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욕이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너무나 착한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하니까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1대1로 케어를 했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본때 없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 나오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나왔니? 본인은 얼마나 휴가를 나온 것이 좋은데 제대하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벌써 제대했니? 우리가 이 말을 한 번쯤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정말 목회자들도요, 성도들도요, 너무나 많아요. 멀리 볼 것 없이 때론 내 자신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선한 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5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자기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에 사람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말 때문에 그르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사역이 그르쳐지고요. 말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서로 껄끄럽고 보기 싫어지고 아주 평생 상처로 남아서 안 보고 등지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녀, 부모, 자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 친구의 관계도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나빠지겠어요? 그 말 언어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존경의 말을 합시다. 존경의 말. 모든 사람은 인격을 존중받기를 원해요. 아이들을 또 인격을 무시하면 싫어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니,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편하다 보면 편하니까 그냥 더 말을 놓고 반말을 하고 그냥 편하게. 그거 아니에요. 편할수록 더 잘해야 돼요. 편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서 깍듯이 돼야 된다고요. 혹시 농담을 해도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이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농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해본 소리. 저도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화가 치솟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또한 그게 맞다고 해도 사실이 결과가 그렇게 정말 됐다고 해도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시기 질투를 유발시키고 시기 질투를 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사역자들 간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공평하게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그 마음을 알고 그 사정을 안다라면 너무나 좋은데 또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봐봐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설사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공석에서 그럴 일이냐고요. 조용히 우리한테 불러서 같이 얘기해봐서 제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지. 그 공석에서 그거는 정말 있잖아요. 이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한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데 수천 년 기네스북에 올라간 영국의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80주년을 맞이해서 105세와 100세 부부인데 평생 금슬이 좋게 부부 생활을 하고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 마디 말을 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Thank you, sorry, please. 이건 유치원생도 다 하는 말이에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격려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와 격려자, 위로의 격려자. 우리가 늘 이 편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위로의 말이 나가잖아요. 먼저 책망하기 전에 먼저 위로의 말을 해요. 위로의 말을 한 다음에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고 피해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번에 어디 모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저 설교 끝나고 그래서 내가 뭔 설교를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근데 마음에 한쪽 마음에는 주눅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아니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말에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게 힘이 됐어요. 프로축구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인데 그런 무명 시절 체구도 작고 부상도 잘 당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부상을 당해서 탈의실에서 풀이 죽은 채 혼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한 히딩키 감독님이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해.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 한마디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고 격려의 말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축복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원수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만장이 떨어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소름이 끼쳐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악담을 한 사람의 피를 조사해 봤더니 그 피 1cc에 사람 7명을 죽이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악담과 저주의 말은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답니다. 재소자 99%가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이 감방의 갈놈, 이 감옥의 갈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흔히 부모들 화가 난다고 뭐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망할 놈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다행히 아이들 코를 풀어주면서 흥해라 흥 이렇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흥해졌다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 말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말이 바뀌면 자식이 인생이 바뀌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복음 전도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파하는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전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의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말을 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해야지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억울함, 짜증, 스트레스 나오면 이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러나 내양 막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 당연히 말도 이쁘게 나가겠죠. 제가 그걸 보게 돼요. 내가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땡땡거리지고 말이 좋게 안 나가요. 부드럽게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주의 은혜 안에서 뛰놀아야 돼요. 앞서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마귀의 사단의 그 세계에 있는 거니까 그냥 너네들은 그냥 있어. 어차피 너네들은 우리 식구잖아. 응? 사단이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기의 식구들하고 자기하고 함께 있던 그 종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발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역이었던 자기 부류였던 사람들을 자기 그 영역 속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은 지혜로운 말과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하나님께 붙잡아달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책에서 벗어났을 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회개함으로 마음속에 나쁜 것을 제거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말하려면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 20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팔지 말고 하나님을 남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유익을 구해내고 구축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조용히 그저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도 나오고 서로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의미와 사성이 담겨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30절에서
37절. 예. 여기서 보면은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가득한 것은 비의지적이고 체질적인 것이에요. 나의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은 쓸데없는 말, 부지한 말, 무의미한 말, 무가치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얽히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 말로 자기 말한 거에 자기가 올무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남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니까.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만 36절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은 심판날에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말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며 지혜롭고 선한 말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희롱, 비방, 불평, 원망, 남을 저주하는 말, 독한 말, 포악한 말, 교만한 말, 폐역한 말, 괴사한 말, 부정적인 말, 유언 비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남을 참수하는 말, 불의한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무익한 말. 요즘에는 막 SMS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카톡으로. 저도 한때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요. 문자로 누구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희롱하고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가정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부디 말씀 충만함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